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적어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을 예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 숨통이 트여야 되는, 숨통이 한 번씩 트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 심지어 돌로 치려고까지 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숨 쉴 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 이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함께 묵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아무런 주변의 경계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숨구멍을, 이렇게 숨통을 트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한다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우리 경계가 다 풀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적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 비판적인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요한조차도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속에 계시다가 물러나서 이 베다니에 가면 이 가정에 머물러서 그냥 쉼을 늘 수 있는 것. 우리는요, 정말 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숨통 트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러면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숨통 트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머니한테 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앞에 가면은 뭐 격식 따질 게 있습니까? 그냥 어머니. 그래서 그냥 저도 가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웠다가 밥 해주시면 먹고 제가 뭐 해드리면 해드리고 수다 떨다가 그러고 나서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뒤에 와서 내가 말을 실수했다, 내 그런 말 뭐하라 했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다가 오늘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안식이 되고, 근데 반면에 교회를 오면 괜히 불편하고 괜히 조심스럽고 그런다 그러면 참 어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되고 용납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있으면은 한 서너 시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운전을 하고 가도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평안히 머무시는 거고, 그런 사람과 특별히 사랑을 더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 거죠. 어떠십니까? 나는 어떠십니까?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과 너무 친하니까 슬픈 소식을 보내는 거죠.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즉각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뭔가 의도가 있으신 행동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 모든 의도에는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오늘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먼 밭이 쳐다보듯이 뭐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아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신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속속들이 내 오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그 힘겨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먼발치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아심이라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결과는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시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단절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우리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조차도 잠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저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라는 거죠. 죽음이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러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불가능이라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가신다. 다른 시각, 그 다른 시각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른 시각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세요. 제자들이 말리는 거죠. 지금까지 시달리다 오셨는데 또 가시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는데 또 가시렵니까? 중요한 얘기 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때가 낮이라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동안은, 그 사명의 빛을 비추시는 동안은 결코 실족하는 법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내게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방해하고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죠. 가시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쳐서 피난 오셨지만 다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나아가는 거죠. 두려워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주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께서 빛을 비추는 동안은 어떤 어둠도 틈탈 수 없다. 어둠 밤은 언제든지 다가올 거예요. 죄악의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는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사명의 길, 사명의 시간과 겹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빛을 거두시는 법은 없다는 것.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낮이 되도록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보세요, 가잖아요. 베드로 사도 보세요, 가잖아요. 구오바디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베드로가 가다가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막 오시, 어디 가세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그 성도들 향해 내가 간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빛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거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떨결에 한 말이죠. 의협심의 한 말이기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도마의 이 말은 제자들 모두의 결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국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길, 그 삶, 그것이 낮에 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죠. 주저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꺼이 나가는 거죠. 전진해 가는 거죠. 설령 그것이 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바로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놀라운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의 숨통을 틔워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자유하고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